여러분과 함께 이 화목제물을 확실하게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나니까 바로 이어지는 이제 1장 10절과 이어지는 2장 1절, 2절 이런 데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1장 9절 우리가 암송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마음껏 죄 짓고 와서 죄를 자백하면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다. 그 뜻은 첫 번째로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안아주시는 이것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점차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거예요. 죄를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 가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한 번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냥 영원토록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살다 보면은 이게 그냥 죄를 범할 때가 온다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전에 지은 죄로 자백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고 풀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그것으로 돌이켜서 이제 내가 상관없이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틈에 내가 보니까 이 죄의 더러운 때가 내가 탁 묻어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죄를 범했다면 또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는 잠깐 있고 사라지는 그런 대언자가 아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어서 나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대언하실 수 있는 그런 대언자가 계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계시기 때문에 또 이 더러워진 이 옷을 들고 입고 나가서 이 옷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 이것이 제가 막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레위기 읽고 있잖아요. 레위기 1장부터 5대 제사가 나오고 5대 제사가 첫 번째 레위기 첫 번째 파라샤와 두 번째 파라샤 전체가 이 5대 제사를 풀어가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기에 지금 화목제가 나오잖아요. 이 화목제물인가?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말은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 화목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5대 제사에서 말하는 이 화목제라는 것은 특별히 감사함으로 서원,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로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세 번째로는 자원, 하나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함. 이런 요 세 가지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제사, 그것을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위한 화목제물,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화목제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죄가 아니라 감사함, 서원, 또 자원함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그 화목제인가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성경 5대 제사에서 말하는 그 화목제 그 제물로 드려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걸 보니까 이건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요 화목제물이 뭐라고 하느냐 하고 보니까 힐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힐라스모스를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졌고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한 번 나오고 두 번째가 요한일서 똑같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나오는 이 화목제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신 제물이다. 그걸로 그의 힐라스모스. 그 힐라스모스가 그러면 구약에는 어떻게 쓰였는가 하고 보니까 구약에 어떻게 쓰이냐면 속죄일, 속죄양, 이때에 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표현을 하면 속죄제물인 거예요. 화목제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욤키푸르, 속죄일, 구할 때 나오는 키푸림, 욤하키푸림 그러든지 욤키푸림 그러는데 욤은 날이요, 키푸림은 우리가 잘 아는 속죄 이런 거죠. 그 속죄란 단어의 한 부분에 여기 힐라스모스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단순한 감사나 서원이나 자원이나 이런 제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믿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온 세상을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을 위한 속죄 제물이라는 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속죄 이래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버리시는, 온 이스라엘의 죄가 그 하루 한 달에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다는 바로 이 속죄일 개념, 여기에서 바로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라는 이 표현이 연결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제물로 드려주신 것은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선택은 누구 몫이냐면 우리 각 사람의 몫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죠. 이건 각자의 몫입니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화목제물이라고 신약성경에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두 번밖에 없다. 힐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근데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은 또 다른데 또 하나가 더 나와요. 실은 두 군데가 더 나와요. 하나는 로마서 3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일단 요거는 좀 제껴놓고 로마서 3장에 화목제물이 하나 나와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화목제물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올 때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할 때 나오는 화목제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화목제물 왜 여기에도 나오는데 왜 힐라스모스라는 그 화목제물이 그 요한일서 거기에만 딱 두 번 나온다고 하느냐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걸 보니까 요거는 여기에 나오는 화목제물 우리말로는 똑같은 화목제물인데 헬라어로는 달라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나온 화목제물은 힐라스모스. 지금 여기 로마 3장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은 힐라스테리온. 앞에 힐라스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테리온이 달라. 그럼 힐라스테리온은 뭔가 하고 보니까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똑같이 쓰인 것이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또 나오는데 어디냐면 히브리서 9장 5절. 근데 히브리서 9장 5절은 화목제물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5절은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러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풀어가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설명 속에 나오는 속죄소예요. 힐라스테리온이 속죄소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나오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목제물은 제물이 아니라 실은 속죄소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 위 두 그룹들 그 지키고 있는 그 언약궤 위 속죄소 시은자 그 위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그 단어가 바로 힐라스테리오. 히브리어로는 카포렛이라고 불러요. 카포렛이라는 요 말은 히브리어는 염키푸르 할 때 딱 그 단어 키푸르, 카파라라고 부르는 속죄하다라는 요 단어, 요거에서 나온 이 명사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로마서 3장은 실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곧 이 예수는 그 피로써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지성소 안에 속죄소 그곳으로, 시은좌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지성소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의 피 때문에. 속죄소 위에는 뭘 뿌리냐면 피를 뿌리게 돼요. 속죄의 피를 속죄일에 대제사장에 갖다 뿌리면 온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받는다. 그럼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서 이 피를 속죄소 시은좌 위에 뿌리셨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 죄를 속하는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죄의 싹신 사망, 그것을 예수의 피로 대신 그 값을 치루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지금 우리 읽고 있는데 속죄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속죄 제물 할 때는 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냥 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속하다라는 요 표현을 담고 있는 속죄하다라는 요 동사, 여러분 이게 힐라스코마이라고 불러요. 힐라스코마이. 힐라스가 앞에 다 들어가죠. 힐라스모스, 힐라스테리온, 힐라스코마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헬라어 이 속죄하다는 요 힐라스코마이라는 요 동사 앞에 X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어요. 엑실라스코마이 이렇게 돼요. 엑실라스코마이. 요것은 이런 속죄하는 길, 속죄하는 방법, 이런 차원의 의미를 담은 에크라는 전치사가 그 앞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는 길로,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열어주신 것이 지금 이런 속죄제, 속건제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것의 완성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만약에 신약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번역을 했다면 번역을 달리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벌써 혼동을 주잖아요. 화목제의 제물인가? 이런 혼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5대 제사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화목제물, 그 말 뜻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돼. 화목. 불화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갈라서 했던 것을 화해시키고, 그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어떤 것을 없애버리는 것. 이런 단어예요. 힐라스코마이라는, 엑실라스코마이라는 단어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없애서 화를 누그러뜨리다. 또 갈라져 있는 둘 사이를 화해시키다. 달래다. 이런 단어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속죄하다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사이를 낸 것,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무나 우리 분노하게 하는 것, 죄와 악, 이것이 가득해져 버리면, 온 땅에 가득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나타난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 진노를 일으키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만약에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한다면 그냥 그대로 실은 속죄 제물로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구약과 연결이 쉬워요. 구약의 속죄일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을 지금 다 풀어내고 있는 단어들이 힐라스모스, 힐라스테리온, 힐라스코마에, 엑실라스코마에 이렇게 이런 속죄하다, 속죄, 속죄일,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일의 완성자로 지금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정말 이상한 절기가 가을 절기에 있는 속죄일이에요. 어떻게 그 대제사장이 그날 하루 피를 들고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또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내보내고 이런 일을 이루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죄가 그 하루 한 날에 없어진다는 말인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으면 완전히 이해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하려고 다 쓰는 단어들인데 번역이 이렇게 애매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가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확실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속죄 제물로서 자기를 들이셨고 그래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시은자 위에 뿌리셨다. 이것만큼 더 완전한 속죄제는 없다. 그래서 단번에 이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이루어 버리셨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는 너무나 완전해요. 이 대언자가 계시니 죄를 지었다면 자백하고 이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이 죄를 속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의지적으로, 감성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속죄가. 그러다가 너무나 우리가 원치 않지만 혹시라도 너희가 죄를 범한다면 너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나요? 이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보혜사라고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동일한 단어예요. 이 대언자란 단어는. 보혜사가 계시다. 대언자가 계시다. 아버지 보좌에 계시고 또 심지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고 위축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인 채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이와 같은 것들을 깨우쳐서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일을 헛되이 만들지 말아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보혜사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중보자가 바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늘에도 계시고 저희 안에 우리와 함께도 계십니다. 점차 우리가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계속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버리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의 일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 때문에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 예수 흘린 이 피는 너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은 이 피를 온 세상의 죄를 넉넉히 감당할 만한 속죄 제물로 받으신다. 담대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죄를 자백하고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 용서를 받아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 복음전도를 우리도 똑같이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때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제물 되신 것을 다시 들어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몰라요. 죄를 어떻게 내가 짓지 않을 수 있는 나인 것을 내가 몰라. 그렇게 살아가 버려요. 그런 가운데에 있으면 사람이 힘이 없어져요. 성도인데 성도가 아니야. 주의 제자인데 제자가 아닌 거예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살아가 버려요. 그러나 이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죄가 어찌할 수 없는 신인간이 나는 되어 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해 간다. 계속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그와 같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을 받기를 주저함이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가 성령의 어노인팅을 사모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지혜롭고 정결한 기름을 준비한 성령 충만한 신부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대로를 준비한다. 유대인들, 온 이스라엘 죄를 속하는 속죄를 먼저 가진 자들, 바로 속죄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이런 빛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이 빛이 능력입니다. 이 빛이 탁월함입니다. 이 탁월함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히브리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 잘난 것 같고 나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탁월한 빛, 이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이 탁월한 빛, 이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이방 교회의 열방에 비춰주고 계신다. 우리가 이 빛 안에 충분하고 충만해져서 주님 우리를 세워서 보내시는 곳 만나게 하시는 누구든지 이제 그 앞에 우리 앞에 유대인이 설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로 이 예수가 속죄의 완성이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유대인들이 막 너무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CPM, Chosen People Ministry, 제가 그 CPM 한국 대표인데 그 사역자들이 이스라엘에서 파송이 되고 폴란드에서 파송이 되고 핀란드에서 파송이 되고 독일에서 파송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유대인들, 난민들 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이들이 사역을 할 때 가장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뭐라고 비난하는지 아세요? 이것들이 또 우리 동족을 저 영적 낫지 기독교로 개종하게 만들려고 이런 돈 처바르는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욕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이 사역자들 앞에 우스운 거예요. 우습게 여기면서 나가서 여러분, 그런 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은 나가지도 않아. 자기들의 온갖 이념, 이데올로기와 자기들의 페이스, 요걸 동원하면서 자기들은 안 움직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문화를 하나 줬는데 땅속에 숨겨둔, 파묻어놓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거 가지고 나가서 필요한 데 쓰라는 거예요. 필요한 데 써라.
장사해라. 지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이 난민들, 어려운 중에 처한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는 건 딱 이 문화를 땅속에 파묻어 놓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유대인 난민 사역 그리고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의 알리아를 위한 긴급 후원을 일으켜 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함에 넣으실 때 우크라이나 쓰시면 그냥 우크라이나로 다 갈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이런 사진과 글을 써서 화요일 날 첨부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드릴 텐데 거기 안에는 이제 CMI 백향모 유대인 선교회 CPM 코리아 여기로 후원금을 보내면 우크라이나 딱 써서 보내면 이 전액을 우리는 전부 다 모아가지고 미국 CPM 본부로 보내서 미국 CPM에서 바로 그 현장의 사역자들에게로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독일, 우크라이나 여기에 있는 그 사역 현장으로 바로 보내서 그곳에서 그 사역자들이 그 필요한 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알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명, 3,000명, 지금 4,000명 계속 그 규모가 늘어가고 있어요. 이들이 알리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오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들을 받아가지고 정착시킬 때에 믿는 유대인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때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 도움을 받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로 찾아와요. 이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착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가장 작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막 갑자기 확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우리 교회 헌금이든지 또 성교회 계좌로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딱 써서 보내면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그 현장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찍은 사진과 또 그 도움을 받은 분들의 간증 또 그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심정 이런 것들을 제가 메일로 다 지금 받았어요. 지난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제가 화요일 날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일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그 자료를 활용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또 해주시면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인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